네, 아름다운 우리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최근에 뜸하셨던 것 같아요. 자주 오셔서 우리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홍명관 목사님께서 설교가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너무 비워서 항상 오늘 제가 하도록 인정하셔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 또 말씀을 증가하게 됐습니다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근현 사장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환영하고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환영을 너무 하면 또 어색하니까 박 장로님과 사모님은 항상 그늘에 조용히 계셔서 장로님은 참 찬사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사모님은 환영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별도로 특별히 환영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박 장로님은 성악을 전공해도 될 목소리네요. 네. 네. 뭐 성악을 전공하셨더라도 저 연세에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뒷부분을 합니다. 원래 이것을 한 안식일에 한 사건씩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예수의 생애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몰아서 하는데 예수님은 위대하셔서 제 생각에는 한 2번에 끝내려고 하던 것이 사실 오늘 보니까 3번째가 네 번째예요. 그리고 아직도 한두 번 더 할 것 같은데 제가 출처가 분명하진 않지만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토론할 때 이 천사들이 그 자리에 끼고 싶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참 큰 축복이자 특권이고,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천사들이 한마디 더 끼어들고 싶어서 안절부절할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들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은 뭐냐면 이번 일주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다음 안식일에는 이 자리에 이제 없으십니다. 이번 안식일이 그죠? 일주일이 내게 딱 일주일만 주어졌다. 일주일 후에 내가 죽든지 내가 더 이상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인사해야 작별 인사. 작별 인사를 해야 되죠. 예수님 믿고 나 따라오라고. 네. 작별 인사를 하고 또 아직 못다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하겠죠. 네. 또 뭘 하시겠습니까?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왕평딩 사모님은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보자. 홍 장로님은 그 넓은 땅을 다 교회 바칠 것이고. 네. 유서를 작성해야 되겠고, 그죠? 남은 재산 정리해야 되겠고, 네,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이 돌아올 수 없는 이별,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암 환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3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 연명 치료하다가 이제 이거 빼는 사람 있죠. 연명 치료하는데 도저히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더 이상 딱히 희망이 없으면 이거 이제 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사형수들. 사형수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보통 한 2, 3년 이렇게 살려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형이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해요. 또 중국도 사형을 합니다. 미국도 하고. 근데 그 중국의 사형수도 제가 유튜브를 영상을 몇 개 가져왔다가 틀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안식이 너무 슬퍼져서 안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죠? 이 범죄를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범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다 보여줘요. 뭐 딸과 마지막 전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교도관한테 가서 교도관이 신문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익이 없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탁 당당해서 아주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 살라고 해주십시오. 또 집행을 나갑니다. 나가는 길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마지막 할 말씀 없습니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는 보니까 마약 사범인데 네.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쭉 하더니 마지막 남길 가족들에게 부탁한 말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예, 건강히 사세요. 예,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하기가 어린가 봐요. 예. 자,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그죠? 아는 사람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그죠? 또 죽음은 아니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우리나라 그 남북 이산가족 3일 동안 금강산에서 만나고 헤어지면 다시는 뭐예요? 두 번째 기회는 없답니다. 네, 그렇죠? 이 영상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20차 이산가족 상봉이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상봉단의 작별 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은 버스 창문을 사이에 두고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기약 없는 이별 앞에서 떠나야 하는 버스는 통곡에 돌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차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 작별 상봉에 나선 가족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현실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너무 늙어버린 아버지에게 두 딸은 다시 들려줄 수 없을지도 모를 작별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또 빨간 배지가 있는 사람도 북한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도 모셔올 수도 없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건 한 절밖에 없습니다. 10분 후에 작별 상봉을 끝마치겠습니다. 북측 상봉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헤어짐은 수십 년 전과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짙은 버스 유리창이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형제 자매를 갈라놓았습니다. 가로막힌 창을 다급하게 두들기며 가족들은 서로를 향해 울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기 가족들은 짝수가 버스는 주저하듯 천천히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 이런 모습들 이거 보면 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33년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일주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을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환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환주간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많은 분량을 내서 그 순환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순환주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니산월 이제 9일부터 16일까지, 그래서 일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이 일주일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된 마지막 순환절의 사건입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일요일날. 월요일날은 성전을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헬라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논쟁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논쟁 이야기가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화요일 저녁에 예수를 팝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목요일날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6월절 양지 하는 날인데 최후의 만찬을 저녁에 제자들과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런 이후에 그날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이제 신문과 재판을 받으세요.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신문 받고 안나스에게 신문 받고 가야바에게 또 빌라도에게 다시 헤롯에게 또 빌라도에게 여기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관정에 끌려가가지고 관정 안에서 희롱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는 이미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이제 아마 9시 십자를 메고 가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12시에 암흑이 시작되고 오후 3시에 암흑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다가 안식일은 성경에 그냥 안식하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새벽 일찍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고 차례차례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주간을 이제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제후의 만찬까지, 그때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사건이 없고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2부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기까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1부를 조금 이제 훑어보시고 되는 데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의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데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겸손한 왕, 뭐합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저쪽 동네에 가서 뭘 가져오라고 해요?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끌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끌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것은 무슨 상징이냐면 바로 원래 왕이 자기 백성에게 징발하는 겁니다. 왕이 필요한 물자를 징발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것을 징발하는 겁니다. 가져오라.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이 왕이 뭐예요? 겸손한 왕이에요. 말이나 마차를 징발하지 않고 뭐예요? 나귀 새끼를 징발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가셔서 월요일에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기대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이후로는 내가 아무도 너희 열매를 까먹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보니까 말랐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업을 시작하실 때 뭐 하셨어요? 시작하실 때 성전 정결을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뭐예요? 성전 정결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죠? 교회 청소를 하는데 외형적인 정결뿐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내적인 정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날이잖아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날은 우리가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오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알게 모르게 세상의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이 불결해졌어요.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러면 뭐합니까? 안식일을 맞아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도록, 특히 예배 오실 때 가능하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먼저 오셔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개인 기도를 교회에 오시면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저쪽에서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 거룩함은 뭐 할 수 없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성전 정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헬라인들을 만나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명절에, 이 명절은 이제 6월절이죠. 예배로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영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 영광은 막 신선한 찬란한 빛 뭐 이런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뭐가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바램과 목적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인생 철학입니다. 인생관입니다. 그분은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복종과 자기 부정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는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는가?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은 거듭나고 그저 중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듭남이 한 번으로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단 한 번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예수님처럼 성대가 다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이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기의 그 감정적 경험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집회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감정이 확 복받쳐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는 회개하고 뭐 했다고 해요? 나는 거듭남을 체험했다.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거듭남이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 엑스타시를 경험을 했어요. 신학과 이제 복학을 해서 군에 갔다 와서 복학하고 신학과 3학년 여름방학 신학과 3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이제 인생의 미래는 좀 불확실하고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죄되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아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황하고 막 그럴 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왜 나의 이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나는 죄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나? 그때도 뭐 믿음으로 말면 의에 대해서 배우고 칭의도 배우고 성화도 배우고 했으니까 될 줄 알았어요. 그 시스템을 따라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 기독교에서 믿음만 가지고 하면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좀 행위를 좀 노력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 무슨 생각을 내가 절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절간에 들어가면 거기는 다 아주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하니까 나는 그러면 거기 가서 죄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고향에 이제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 그때 안금영 목사님 하직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어요. 컴퓨터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공중 전화를 붙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가르친 대로 기독교의 성경의 방식대로 참 많은 노력을 해보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머리 깎고 이제 내가 절간으로 들어가서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다음 학기 내가 복학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막 우리 지도 교수님에게 아주 그냥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만나서 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서울이 아니고 이미 고향에 다 내려가 있고 그 뭐 인터넷 없고 한 시대니까 뭐 어떻게 상담도 안 되고 하니까 저보고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그러면 한번 이걸 시도해보고 절간으로 들어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냐? 그래서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라.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구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 자신을 대입해가지고 다시 읽어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뭐 그 어렵지 않은 부탁이니까 책이 조그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읽고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하고는 책을 구해가지고 그날 이제 절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계곡에 있는 큰 계곡이 이제 있는데 거기를 깊이 들어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니까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산 속에서 어떤 이제 바위 동물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바위 밑에서 그날 하룻밤을 이제 자는 겁니다. 자고 이제 그 책을 이제 끼고 자고 등불도 없고 후레쉬도 없으니까 밤에 책을 못 읽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서부터 이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뭐 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뭐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잎마다 방긋방긋 피어나는 곡봉우리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한다. 제가 막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또 거기가 산속이니까 얼마나 나무니까 풀잎이 무성하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보니까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저 나무와 풀꽃은 저렇게 잘 자라는데 행복하게 나만 왜 이렇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제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그렇게 굉장히 생생하더라고요. 자신을 대입해서 생생하게 읽으면서 이제 오후에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그 6장 6장에 가면 믿음과 받으심 믿음과 받으심인데 거기에 이 문제를 다뤄요.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대들의 양심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각성될 때에 그대들이 죄의 악함과 죄의 세력과 범죄와 죄의 쓰라림이 무엇임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때는 죄를 매우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죄가 그대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 것과 그대들이 죄의 세력에 얽매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대들은 사유함을 받아 깨끗하여지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하고 그와 같이 변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가? 저의 고민이 딱 그대로 나왔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수년 동안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그 다음에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중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참 그렇게 믿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죄사함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이 불쌍한 병자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그 병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걸으려고 하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는 그 병이 나았다. 그러면서 그대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를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그것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그 허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그냥 들리면서 제가 앉아서 그 책을 읽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 그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가 제가 믿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제가 화물경을 체험하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막 온 산천이 빙글빙글 돌고 막 산천이 막 붉은색으로 막 변해요. 그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났어요. 죄에 대한 욕망이 한 개도 없었어요. 막 성욕, 식욕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이 그런 것을 하나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러게 아주 막 찬미를 하면서 그 산을 내려왔어요. 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그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뭐해요? 또 과거 같은 삶을 돌아가서 또 비슷한 죄된 욕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데 그러나 뭐 하진 않아요. 내가 한번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과거 같은 이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언제든지 내가 구하면 뭐 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께서 언제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이제는 좀 나태해지긴 해도 뭐 하지 않아요? 다시 과거의 그런 절망과 좌절로 돌아가진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 한 번의 거듭남을 의지하면 위험합니다. 제가 썼어요. 한 번의 이것은 거듭남이라기보다는 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매일의 거듭남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나의 나라 주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첫째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죽었었지요. 작년에도 죽었었고 지난주에도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죽어야 합니다. 네. 자아가 죽지 않은 한 내 주변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만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은 그렇게 끝나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어저께 저주하셨는데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뜨려야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화요일에 다 하신 것이 아니고 화요일에도 하시고 아마 수요일에도 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뭐 시간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당시에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성전을 막 청소하고 막 하니까 뭐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예수님께서도 그죠? 대답하지 않으시죠. 두 아들의 비유 얘기하십니다. 한 아들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한 아들은 예썰 하고는 안 갔어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MZ세대예요. 상식이 안 통해요. 너 오늘 우리 집 포도원에 가서 일해. 예썰. 그 포도원에 가니까 애가 없어. 그죠? 다른 아들은 싫어요. 근데 가보니까 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조금 불순종해도 그 마음이 괴로워서 가는데 Z세대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악한 농부의 비유. 이 악한 농부의 비유와 밑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게 했지만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잔치를 다 준비하였는데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아주 친절한 왕이죠. 이 친절한 왕이 아주 간절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마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태우고 그랬어요. 이게 이 비유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왕이 지금 결혼시키려고 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했다고 그랬죠. 이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초청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전에 우리는 여기 못 끼어요 아직. 여기는 VIP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 VIP들이 얼마나 코가 센 사람들인지 콧대가 높은 사람인지 흥 하고는 뭐라 했어요? 장사하고 밭으로 가고 뭐 그죠? 그리고 또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다고 뭐 했어요? 다시는 못 오게 해주마.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려고 선지자를 시대별로 보냈어요. 그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니까 뭐 조롱하고 욕하고는 아주 신사예요. 그죠? 톱으로 켜서 썰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오만 잔인한 방법으로 그 선지자들을 그죠? 그렇게 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그러니까 왕이 분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죽이고 했다는데 성읍을 불태웠다는 이게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내서 멸망하고 불사르고 죽이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이제 최후입니다. 8절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뭐가 없으니? 자격이 없으니 너희가 내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라. 한국말로 하면 닥치는 대로. 시간 다 되고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잔치는 텅 비었으니 가서 뭐해라? 닥치는 대로. 그 종들이 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하필 왜 악한 자나 선한 자예요? 그냥 뭐 그죠? 그죠? 병자나 뭐 무슨 무식한 자나 거지나 이게 아니고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결혼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 말은 죄인들을 데려왔다는 죄인들.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초청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비유가 계속됩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자 왕이 시중드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뭐가요?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오늘 우리는 여기 지금 초대받았습니다.
혼인 잔치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1차적으로 우리 구원의 이제 후보에 든 겁니다. 그러나 왕이 들어와서 뭘 찾는다고요? 한 가지 더 찾아요. 그것이 뭡니까? 옷을 예복을 입었느냐. 이 예복이 무엇인가? 이 예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옷이 여러 가지 의미로, 참으로 옷 많이 사용됩니다. 옷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옷은 신분입니다. 신분. 여기 보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이 내 아들은 이렇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그 신분이 복귀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복귀돼요? 우리도 옷을 입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하나님 주시는 옷을 받아 입으신 겁니다. 옷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옷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옷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옷의 신분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좀. 중국의 그 kunming에 가면 그 kunming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목사님 집안에 막 이 큰 호텔을 경영하는데 이제 집안에서 이 목사님 이거 일하러 가면 이제 직원들이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디 가시다가 막 작업을 하다가 비를 홈빵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막 대충 막 이제 노동복을 막 뒤집어 쓰고 후문으로 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신참 수비가 너? 못 들어. 그 설명을 하면서 내가 호텔 사장의 동생이고 어쩌는데 이 수비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다시 옷을 또 갈아입고 어디 입고 신발 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문으로 들어갔더니 그 수비가 새로운 수비예요. 이 신참에 몰라. 그러면서 아주 급진하게 안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 옷이 뭐예요? 옷이 신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주님 주시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제 멋대로 기어 들어가면 천사가 다 안 돼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에 주시는 옷을 다 입고 들어가면 극진히 천사들이 우리 왕의 대접을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옷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행실을 뜻합니다. 행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자기의 행위로 뭘 해요? 옷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옷을 만들고 있어요? 나쁜 옷을 만들고 있어요? 네? 우리는 매일 옷을 일생 동안 옷을 만드는데 우리의 행위로 옷을 만드는데 착한 일은 조금 하는데 뭐예요? 다 더러운 옷을 만드는 거예요. 네. 나 만들잖아. 성경에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냐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구한 행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짠 것은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내가 하느라고 하는 기부도 하고 남의 물건도 들어주고 그저 봉사활동도 하는데 우리의 의가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누더기. 그런데 이거를 입고 하늘의 혼인잔치에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릴 적 이 고향에서 보면 이제 자녀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데도 다 이제 뭐예요? 도시로 가서 돈 벌어 다 도시로 가잖아요. 근데 뭐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가서 뭐 도시 가서 뭐 제가 어릴 때는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도시 가서 옷 멋있게 입고 막 선물을 양손에 막 들고 오면 이야 저기 참 아들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도시 와서 보니까요 뭐 반지하에도 살고 뭐 형편이 없어요. 뭐 월세에 뭐 막 형편이 없이 살아요. 그래도 고향 갈 때 뭐해요? 옷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그죠 명예잖아요. 근데 그거 할 힘도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좁은 행색을 하고 고향에 와요. 설날이든 그러면 부모가 나가가지고 읍내 가서 뭐 합니까? 버스 정류장 기다렸다가 그놈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잘 지내냐고 막 시도 때리고는 옆에 가게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옷 사가지고 입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들려서 같이 뭐예요?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아니지만 이 보라 이거예요. 우리 아들 크게 성공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어디로 와요? 하나님 찾으러 집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다 씻어줍니다. 아멘. 그리고 옷을 그것 벗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한 벌 다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외칩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내 자녀들 보라.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씻었으니 그들은 이제 의롭고 거룩하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 주관에 관한 전반부의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삶을 정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의 지상 생애를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지막 시간을 공포로, 후회로 또는 눈물과 절규로 보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도 후회도 눈물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는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의 순환 주관은 마지막까지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간들에게 이 마지막까지 천국과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초를 쪼개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순환 주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에서 제외된 것과 우리들이 어떻게 초대받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구원의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데 주어진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 시간 자기의 공로와 선행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의 의의 옷을 받아입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